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눔의 주제는요, 눈물이에요. 오늘 나눔 통해서 여러분 한번 울게 해드릴까요? 그러다가요, 제가 먼저 울까봐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 나는요, 왜 태어날 때 그렇게 목청이 터져야 울어야만 했을까요? 한번 그 진실을 한번 더듬어 가볼게요, 여러분. 제가요, 8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누나가 셋이 있고요. 형이 넷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엄마의 눈물을, 그 진실된 눈물을 언제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우리 누나들이요, 친정에 왔다가 돌아갈 때 그 보따리 싸서 그것을 머리에 이고 배웅 가서 누나에게 건네주고 뒤돌아서면서 엄마는요, 집에 올 때까지 울었고요. 집에 도착해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리고 또 언제요? 형들이요,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서 돌아갈 때 그 군화끈을 맬 때부터 엄마는 소리 없이 계속 울었어요. 그러고 군화끈을 다 메고 가는 그 형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그날 언제까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 올 때 어떻게 해서 왔어요, 여러분? 나의 본의 70%를 남겨두고 내가 쪼개져서 30%가 내려왔거든요. 하늘아버지가 내 옆에 두고 있던 나를 그렇게 이 지구별의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치유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보내시면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나의 존재, 인간이 탄생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눈물방울이 통째로 들어가서 이 지구별 초록별에 뚝 떨어진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는 것은 아버지의 눈물방울이 터지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인간이 태어날 때 응애하고 우는 울음은, 그 울음은 과연 무엇일까? 육신의 울음일까? 아니면 나의 본형, 본존재가 아버지랑 헤어지면서 또 내가 쪼개지면서 30%가 거기에 담긴 비물질의 그러한 사랑, 그리움,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본의 사랑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러한 본질적인 나의 본질이 터지면서 내뿜는 그러한 나의 본의 성질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본 자체는 물이었고요. 그 물에 진액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눈물이 아닐까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 중에 유일하게 셈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눈물이 어디서 나와요? 눈물샘에서 나오거든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눈물은 나를 살리는 그런 생명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나의 눈물의 생명수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본질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요, 나를 찾아오는 이 길에서 제가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오는 길 중에서 이 본영과 본존재를 만났거든요. 그 만나는 길에서 사실 저는요, 제 별명이 울보예요, 울보. 어느 정도 제가 울었는지 아세요? 제가요, 요전에 도파 9년간 있으면서요, 그 법문장에 갈 때마다 항상 제가 준비하는 게 있었어요. 노트와 연필과 필수로 있는 게 손수건이었어요. 저는 제가 그때 모시던 그
스승이라는 분의 그 법문을 들으면서 한 번도 울지 않은 날이 없어요. 한 번도 손수건을 제가 적셔보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왜요? 그때 제가 느낀 그 법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무지에서 내가 이 깨어나는 그 감사와 사랑, 그리고 그동안 하늘아버지가 대자연이 나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다는 이것이 체험하면서 눈물이 안 흘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요, 제가 지리산에 있는 또 어떤 도파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요,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삶을 들여다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참여하면서요, 5시간을 꼬박 울어봤어요. 쉬지 않고요. 나중에는요, 어떤 목소리부터 났잖아요. 그 눈물이요, 3일간 이어졌었거든요. 이렇게 울어봤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지금 제가 저의 본 존재를 만나게 한 이것을 저희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나눔할 때. 저는요, 이거를 나도라고 해요. 나도. 뭐예요? 나만의 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찾아가는 길에서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본성과 본영. 이것이 가야 되는 것은 내가 퍼즐줄 걸었던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 퍼즐 조각은 나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 퍼즐 조각이 내가 본래의 본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의 퍼즐 조각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 이 도의 길은 나만의 길이기 때문에 나도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뭐요? 하늘도요, 여러분. 내가 하늘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하늘의 도다. 하늘의 이치와 모든 원리, 섭리가 들어있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나도 또는 하늘도라고 순수물결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가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 나도 하늘도를 가는 길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하늘 할아버지께.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요? 언제쯤 제 눈물이 마를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요. 하늘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네가 나에게 오는 길은 눈물이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네가 나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 있으니 그것은 눈물을 통해서만 너는 나에게 올 수 있다. 그리고 나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완전히 어느 정도 감은 왔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챘지만 100% 소화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게 더 익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걸으면서 찬송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은 어느 때 나한테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성령이 나한테 올 수 있는지 여러분, 이 찬송가에 나와 있어요. 애통하는 그 마음이 충만할 때, 그때 내 기도는 하늘아버지한테 전달이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나의 육혼이, 나의 지나온 삶, 지금의 나, 이것을 솔직히 나의 본영 존재에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내가 울 때, 애통할 때, 그때 나의 본영 본존재는 깨어나서 나와 같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 불교 다닐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깨어나나요? 3000배를 결국 하잖아요, 불교 다니는 분들이. 그 3000배 할 때 눈물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3000배를 하면서 여러분, 지난 날의 과거, 그 다음에 지금 육신의 고통,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가지고요, 울 수밖에 없어요. 통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통곡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대자연이, 대우주가, 하늘아버지가 감동해서 나에게 성부를 주시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눈물로 왔다가 눈물의 삶을 살다가 죽을 때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죽을 때 눈물을 흘릴까요, 여러분? 물론 하늘아버지 나의 본 존재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리움의 그런 사랑 때문에도 흘릴 수 있지만요, 가장 많이 인간들이 죽는 순간에 흘리는 눈물은요, 내가 그동안 제대로 살지 못한 후회, 내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인간이 흘리는 눈물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기쁨과 감사, 그리움, 사랑, 이런 눈물이 있다면 다른 것은 뭐예요? 내가 억울해서, 분해서, 분통이 터져서, 그리고 육신이 너무 아파서, 이러한 부정적인 눈물은 뭐죠? 내 안에 있는 그런 탁한 것을 꺼집어내서 없애라고, 또 내 안에 있는 도끼를 씻어내는 눈물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흘려야 하는 눈물은 보다 더 무엇이냐? 감사와 사랑과 그리움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이제는 흘려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우리 눈물의 88%가요 순수한 물이래요. 근데요, 우리가 화나서, 성나서, 억울해서, 분해서 오는 눈물 속에는요, 이 염도가 더 진하다고 그러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맑은 눈물을 흘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짚어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게 있거든요. 뭐냐? 우리가 태어날 때 왜 우는 줄 아느냐? 이것에서 풀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이요, 혹자는 뭐예요? 내가 태어날 때 영혼이 들어온다. 이 육신에 6,600혈이 있는데 그때 영혼은 1000볼트와 같고 육신은 100볼트밖에 안 되는데 뭐예요? 이게 1000볼트가 100볼트인 육신에 들어오다 보니 서로 에너지가 맞지 않아서 마찰과 스파크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이 어마어마한 그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요, 엄청나게 잘못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마치요, 우리 엄마가 친정에 왔다 돌아가는 누나를 떠나 보내면서 울어야 했던 것이, 누나가 왜 눈물을 흘렸냐? 그 사랑과 그리움, 이런 거 때문에 흘린 게 아니라 엄마가 싸준 그 보따리가 무거워서 울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형님이요, 휴가 왔다가, 군대에서 휴가 왔다가 하면서 구두끈 매면서 눈물 흘리는 형들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게 부모님 그리움, 형제들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의 사랑의 눈물이 아니라 구두끈이 너무 아파서 운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혼과 본영은 뭐예요? 이미 엄마의 태아 있을 때 다 들어왔어요. 육혼은 수정이 되면서부터 있었고요. 나의 본영은 7개월째 와가지고 3개월 동안 서로 조화와 융합을 하면서 그때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비물질적인 영혼이 와서 이 물질의 육신과 합해지면서 그 통증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굉장히 물질적인 표현이다.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의 표현이라는 거죠.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본질, 본영, 그 자체, 그 사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울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내가 나도 하늘도라고 한 그 하늘길을 우리는 갈 수 있을까요? 그 나의 길은, 나를 찾아가는 길은요, 나 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내가 혼자 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혼자 걸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야 하는 그 하늘길이 어디인 줄 알며 그 가는 길이 무엇을 통해서 가야 되는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하늘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늘아버지 품으로 나의 본으로 가는 길은요,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은 뭘까요? 진솔한 거, 겉과 속이 같은 거, 뭐예요? 나의 본영, 본존재에 맡기는 것, 이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울 때 어떻게 울어요? 가슴을 치면서 울지 머리를 치면서 울지 않거든요. 우리가 머리로 사는 삶은요, 눈물을 마르게 해요. 나의 육혼은 머리에 있을 수 있고 가슴에 있을 수 있는데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진실로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계속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나를 머리로 올려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내 안에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뭐요? 육혼이 가슴으로 내려오고요. 그래서 이 본영, 본존재를 계속 불러야 돼요. 어떻게 하면서요? 애통해 하면서. 간절하게요. 간곡하게. 그렇게 나의 본영, 본존재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렇게 내가 하늘아버지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렇게 내가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눈물방울 속에 들어서 그렇게 태어나면서 그렇게 터지면서 우리는 울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진실해질 때 뭐예요? 그때 다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살아왔다면, 때로는 내가 거짓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는 내 자신에게 진솔해지고 정말 솔직해지는 그러한 참다운 삶을 눈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눈물이 없으신 분들은요, 오늘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그동안 너무 머리로 살아서 이 눈물샘이 말리진 않았는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우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는 존재는 우리 인간, 나밖에 없어요. 나, 신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날, 내가 육신을 벗고 가는 날은요, 우리가 웃으면서 가요. 평안하게 가요. 왜요? 내 인생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고,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랑을 다 베풀었고, 내가 받고 주어야 할 사랑을 다 펼치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세상을, 나의 본의 자리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가도록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또 눈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직까지 울지 않으셨으면 오늘부터는 그 진실의 눈물을 흘려보시고요. 너무 울고 사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눈에서 좀 눈물이 그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의 삶의 내용 자체가 진실에서 그 진실의 종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공부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